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53번째 시간입니다. 예수의 가르침 두 번째 순서로 천국은 너희들 안에 있다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질문은 모두 5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예수는 30세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자마자 광야에서 마귀의 3가지 시험을 통과한 후 비로소 도를 설파하기 시작합니다. 마귀의 3가지 시험은 어떤 것들인가요? 2번 이 3가지 시험이 각 상징하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3번 예수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너희들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4번 예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5번 예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고 단언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5개의 질문들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 두 번째 시간에는 그 예수의 그 생애에서 그 굵직굵직한 그런 사건들로 들 중에 하나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바로 이제 광야로 나가서 사탄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자, 그 시험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과 그리고 예수의 그 가르침 중에 좀 천국은 너희 중에 있다, 너희들 안에 있다라고 그 말씀하신 부분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또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도대체 왜 그런 의미가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인지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예수는 30세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자마자 광야에서 마귀의 3가지 시험을 통과한 후 비로소 도를 설파하기 시작합니다. 마귀의 3가지 시험은 어떤 것들인가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제 그 득도 장면하고 굉장히 좀 비슷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세례를 받은 직후에 그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그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시게 되지요. 자,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신약 성경 중에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묶여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면 3장 17절도 한번 보죠. 3장 16절. 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했다라는 이 대목이죠.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이 4분 스승의 그 가르침 그리고 그 내용들 중에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독특한 부분이 바로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령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임하였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의 그 몸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런 이제 그 크리스찬 성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기독교에서 크리스찬 성도라고 할 때에는 성령 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saint라고 하는데요. saint. 우리는 이제 saint 하면 성자, 성인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쓰는데 그 saint라는 개념이 성도라는 뜻이고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을 이제 성도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 그리고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특이하고도 중요한 개념이 이 성령이라고 하는 그 개념입니다. 자, 성령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살펴볼 그런 시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렇게 이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했는데 그 직후에 이제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냥 가신 게 아니고 성령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도 좀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자, 오늘 문제에서는 지금 그런 부분들은 차치하고 마귀로부터 받은 3가지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광야로 가신 그 예수님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이제 굶주리십니다. 자, 그때 마귀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이제 주문을 합니다. 예. 이 돌덩이로 네가 만약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불가능하신 것이 없으니까 네가 지금 40일을 굶어서 굶주린 그런 상태이니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라고 이제 시험을 하는 것이죠. 자, 그 시험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돌을 떡덩이로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 그 예루살렘 성의 그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간 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자, 그의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아무런 한 점 흠이 없게 만들 것이다.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네가 만약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뛰어내려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봐라. 이렇게 이제 시험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또 예수님이 마귀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마귀가 이제 3번째로 높은 산으로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예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네가 엎드려서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 나를 경배하라. 나에게 엎드려 절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기록되어 있느니라 하고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죠. 자, 이렇게 3가지의 그 사탄의 시험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그 시험을 통과하셨다 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 자, 예수는 30세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자마자 광야에서 마귀의 3가지 시험을 통과한 후 비로소 도를 설파하기 시작합니다. 마귀의 3가지 시험은 어떤 것들인가요? 자, 첫째, 이 40일간 굶주린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봐라 라는 것이고요. 2번째,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네가 천사들이 너를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을 보여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봐라 라는 그 시험이었고, 세 번째는 천하 만국과 권위,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를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제 유혹을 한 것이죠. 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 거절하고 그 시험에 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 시험은 그렇게 세 가지다. 2번. 자, 이 세 가지 시험이 각 상징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이제 이 성경의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드는 것, 그리고 또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 그리고 천하 만국의 그 권세와 영광을 모두 넘겨받는 것,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상징하는 바가 무엇일까 하는 걸 가지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돌을 떡으로 만든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을 것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먹을 것을 이제 그 마련하기 위해서는 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제 이 세상에서의 그 부를 상징한다 라는 이제 그런 의미, 이렇게 이해를 해보고요. 아니면 우리 육신의 어떤 그런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제 인간의 기본적으로 이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기본 생존, 생존과 관련된 시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천사가 너를 받들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거라. 이것은 명예와 관련된다라는 것입니다. 명예. 그리고 세 번째,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 이것은 권력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부와 권력과 명예, 또 나아가서는 쾌락인데요. 이 세 가지 시험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부와 권력과 명예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해 보았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떻게 또 이해를 하실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요 천국은 너희들 안에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저는 이제 이 성경을 이제 제가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처음에 제가 느낀 것은 이거 봐라.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천국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읽는데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그 원효대사가 강조했던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일체유심조. 자, 모든 것, 일체, 모든 것은 오직 심,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욕망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이렇게 나아가면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원효대사의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이제 당나라로 불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 길에 한밤중에 이제 동굴에 들어가서 머물렀는데 그 동굴에 들어갔는데 너무나 이제 목이 마렵더라라는 것이죠. 자, 목이 타서 마침 그 바가지에 물이 있어서
그 물을 이제 그 벌컥벌컥 마셨는데 너무나 맛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그 빛이 들어온 그런 상태에서 잠이 깨어서 또 목이 그 타고 해서 어제 먹었던 그 바가지의 물이 생각이 나서 봤더니 그것이 인간의 해골이었고 그 해골 안에 고여있는 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그 갑자기 욕지기가 느껴져 가지고 이제 그걸 막 토하다가 그러면서 문득 깨달은 것이 이게 무엇이냐. 어제 그때는 이 그 물이 그렇게 달았던 그런 물이 왜 이제 눈으로 보고 해골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니까 이렇게 그 토하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이것을 보면서 일체 유심조를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물인데, 예, 그 현상을 보면서 그런 어떤 그 물 맛을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구나 라고 하는 이제 그 원리를 깨달았다. 이것이 일체 유심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저는 이제 누가복음 27장, 20절, 21절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을 이렇게 보는 순간 그 원효대사의 일체 유심조가 떠오르고 이게 같은 가르침인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같은 가르침인지 이제 오랫동안 이제 깊이 생각을 해보고 뭐 이것저것 찾아보고 연구를 해봤는데 다르더라라는 것입니다.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여기에서 천국은 너의 안에 있다. 네 안에 있다라고 하지를 않고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일체 유심조라고 한다면 뭐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이런 취지 또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천국은 네 안에 내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좀 다른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그 차이점이 발견된 것이죠. 그래서 점점 더 이제 성경 말씀을 연구를 해 나가는데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 중에 예수님이 새 계명을 선포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는데 그 새 계명이 무엇인가 하는 걸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정답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분명히 이 계명과 이 말씀도 연관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그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 표현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원만할 때에는 그 원만할 때에는 천국이죠. 자, 그런데 그 관계가 이 티격태격 찌그락빠그락 할 때에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우리가 부부 간에 만약 부부 싸움을 좀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농담으로라도 완전 지옥이 따로 없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부부 간의 관계가 안 좋고 부부싸움을 하고 불화가 이렇게 심할 경우에 이거 완전히 지옥이다라는 것이죠. 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형제지간에도 그렇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또 직장에서 친구 간에도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툼이 있을 때 그때는 너무 불편하지요. 그것 때문에 다른 일에 집중도 하지 못하고 그걸로 인해서 계속 신경 쓰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관계가 좋을 때에는 그 천국이고 관계가 찌그락빠그락 나쁠 때에는 그것이 이제 지옥 같다라는 이런 표현 하고 연관되는 것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천국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너희의 관계가 원만하게 잘 되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라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냐.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공자님의 가르침에서 치중화면 천지위원 만물 유건이라 하는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요. 중과 화가 지극해지면 하늘과 땅이 제자리를 찾게 되고 만물 그 사이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그런 그 만물이 잘 자라난다라는 그런 뜻이었지 않습니까? 내가 물구나무를 서 있다 보니 하늘과 땅이 뒤집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물구나무 섰던 내가 올바로 서게 됨으로써 하늘과 땅이 제자리를 찾는 듯한 게 되는 것이고 하늘과 땅이 제자리를 찾다 보니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그 관계가 원만하고 잘 되더라. 그게 바로 치중화된 상태의 효과다. 이런 걸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 이 부분 좀 우리가 깊이 좀 유념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문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4번 문제. 예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 말씀인데요. 이건 또 무슨 의미인가라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천국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침을 펼쳤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 우리가 12사도, 12사도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그 가르침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배우던 그런 제자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이제 그 성경 중에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가지 복음서를 공관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관복음서라는 것은 어떤 그 저자의 어떤 그 사견을 담지 않고 그 개인적인 견해를 담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사건들을 이렇게 기술한 그런 그 서술체로 써져 있는 복음서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서라고 하는데요. 그 공관복음서에 이 세 권에 모두 그 공통돼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마가복음 16장 28절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9장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표현을 이제 뭐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몇 번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을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그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또 이렇게도 설명을 해주시고 저렇게도 설명을 해주시다 보니까 그 제자들마다 조금씩 그 알아듣는 어떤 그 느낌이 조금 다를 수 있죠. 단어, 또 기록을 할 때 쓰는 단어가. 그런데 여기에 쓰여 있는 그 공통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사람이 있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이 말씀을 제자들은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재림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제자들, 우리 12제자가 다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도로서의 그 역할을 충실히 이렇게 해나가면서 순교하고 하는 이런 삶을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다 죽었을 때까지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 재림이라고 하죠.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 그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지 지금 근 200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재림하시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아니다. 라는 것은 자명해집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로 하신 말씀일까?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저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는 걸 가지고 이제 뭐 오랫동안 그 연구를 해 봤는데요. 자, 연구 결과는 무엇이냐? 연구 결과는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석가모니 부처님은 자, 36살에 이제 그 열반, 무상정 등각이라고 하는 그 더없이 높은 그 깨달음을 얻으시고 열반 적정에 들어가셨죠. 자, 그렇게 열반 적정에 들어간 그 상태가 바로 천국이다. 예, 그리고 공자는 나이 50에 지천명 이렇게 하셨는데요. 하기시습지 불령여로 배우고 때가 되어 그것을 깨닫게 되니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퇴계이황 선생은 깨달음을 얻는 걸 일생일대 환희사다. 그런 어떤 최고의 깨달음, 지천명의 깨달음을 얻는 것을 일생일대의 환희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최고의 그 깨달음을 얻는 것, 그 깨달음을 얻으면 정말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지금까지 뭔가 그 안개가 껴있는 안개 속, 오리무중 속을 걷고 있는, 헤매는 듯한 그런 기분에서 그 안개가 완전히 걷히고,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환히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일생일대의 환희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건대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자, 너희들 중에 궁극의 깨달음을 얻어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살 자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예,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뭐 그때 이제 그런 깨달음을 얻고 난 뒤로 지금까지도 계속 이 문장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저의 그런 그 결론에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 되었건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좀 우리가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5번 질문입니다. 예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고 단언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 말씀은 요한복음 4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급을 했던 그 말씀인데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고요. 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러니까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지금 단언하시는 거죠. 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어떤 그런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예. 예수만 그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통로다라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또, 예,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알려져 있죠. 그 베드로가, 이 땅에 그 예수 이름 말고 구원받을 자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라고 또 베드로도 단언을 합니다. 자, 자, 이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통로.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하는 그런 질문인 것이죠. 5번 질문입니다. 예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고 단언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네. 자, 예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 진리, 생명.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이 얼마나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표현이란 말입니까? 하는 것이죠. 과연 무슨 의미로 한 이야기이고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을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뭐 알아야 우리가 뭐 비판을 하든 반박을 하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무슨 뜻인가 해서 이제 저도 이 말씀을 이제 연구를 해 봤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거하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니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 그 안에 진리와 은혜가 풍성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나신 분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 이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해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을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 문장에 내가 곧 나로 말미암지 여기에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보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수에 해당되는 예수를 지칭하는 표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읽어본다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말씀을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다.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의미인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는지요? 제가 이것을 깨닫는 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냥 이 성경을 읽고 생각을 해봐도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하던 것이 정말 이 성경을 열심히 정말 목숨 걸고 깨달아 보려고 알아보려고 했더니 나중에 그것이 알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이 성경 66권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이 기독교 크리스찬들이 하는 얘기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알고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 이제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심지어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그것을 제대로 모르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어떻게 저것도 모르고 이렇게 교회에 다니면서 자기가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라는 이제 그런 의문도 이렇게 들기도 했었는데요. 예, 어찌되었건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 중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로 하신 것인가라는 그런 의미를 한번 우리가 유념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53번째 시간 예수의 가르침 2번째 시간으로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그런 소제목으로 예수님의 그 세 가지 마귀로부터 받은 세 가지 시험에 관한 것과 그리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는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세 가지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